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 물으면 그냥 믿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상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로든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전 인격을 통해 드러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영적인 멘토 중에 하나인 박영서 목사님,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도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늘 강조하시고 또 그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신념 나는 믿어야지 하는 그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할 때 세상은 보여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서 실상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내가 붙들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걸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증거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이거예요. 우리가 그 집을 사거나 할 때에 그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이게 내 집이라는 공인 인증을 하잖아요. 그 인증을 말해요. 그 믿음은 결국은 공인 인증서와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인 인증서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긴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쩔 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내가 믿는 사람 같아요.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의 반대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반대를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행복의 반대는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행복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주님이 안식하시잖아요. 안식으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창조가. 그러니까 안식으로 완전히 창조는 끝났지만 주님의 창조 행위는 지금도 계속 이어져 와요. 이 세상을 주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시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뭐 하셨다?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 어쨌든 단어가 있어요. 아싸인데 아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유에서 유를 만들다라는 의미야. 있는 것에서. 지금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를 만들었어. 그게 에덴 동산. 근데 에덴의 뜻이 뭐냐? 행복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행복하게 하려고. 성경 좀 찾아보시죠. 여기만 보면 안 되니까. 창세기 1장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행복할 수 있고, 그 복은 믿음으로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딱 가보시면 22절 보세요.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셨던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의 짐승들, 나는 새들 이런 것에 뭐 했다고요? 복을 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28절 보세요. 1장 27절부터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 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복된 존재예요. 또 찾으시죠? 시편 1편. 시편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장을 가보시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복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1장 1절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많은 자다 묵상하는 자로다.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서 아슈레는 뭐냐면 너 정말 복 받았어. 너 복 받은 사람이야. 와, 복 받으셨네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복 받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복이 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나요? 왜?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따 살피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근데 여기서 시냇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인공수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이 만들어낸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시냇가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거기는 광야가 많고 거기에 시냇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냇가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심겨진 나무인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심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심은 나무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심은 나무. 근데 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로 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시냇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지금 이제 기근이 들고 비가 안 오고 이제 힘들죠. 근데 이스라엘은 참 놀라운 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가 많이 안 올 거라 생각하는데 비가 많이 안 오긴 하는데 사막에 갑자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사막에 비가 내렸는데 죽을 수 있지?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유적지에도
그 페트라 육지가 다 그 돌발 홍수 때문에 만들어낸 곳인데, 이스라엘은 그 어디에요?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비슷한 협곡이 있어요. 그게 다 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트레킹 하다가 거기에 잠을 자다가 적어도 한 50km 아니면 거의 뭐 100km 전에 이미 거기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 비가 막 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야영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놓는데, 여기서 이 인공수로의 이쪽 지역은 아무리 비가 와도 거기로 홍수가 나질 않아요. 왜? 사막이 물을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저 지하수로부터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오아시스에 물이 계속 전달되지 않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성령의 물결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아. 내가 건강해도 행복해. 그래요. 건강해요. 돈도 갖고 있어요. 근데 자식이 속을 썩여요. 얘들아. 왜?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은 없거든요. 그 자식이 계속 속을 썩인다고 할 때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성공을 했고 집에 뭐 크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너무 큰 성공을 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인 게 너무 많이 이루어도 허무하고 너무 없어도 힘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행복의 반대는 불신앙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다?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세계 속에서 지키는 자로서 가꾸는 자로서 주님이 그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게 되느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말이로다, 형통하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통 좋아요? 복 생각하며 형통이야. 이거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뭐 했더라? 성경에 형통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형통의 복을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립시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형통하게 달라면 됩니다. 그런 식의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야곱 족속을 살리라는 그 목적을 요셉을 통해 이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읽어낼 때 옷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옷. 입는 옷. 요셉과 베냐민에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번역이 좀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채색 옷 하면 우리는 색깔 옷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색깔 옷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지금 뭐 그런 옷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옷이에요.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긴 옷. 이 긴 옷을 입힌 거예요. 소매가 긴 옷을 입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든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집에서 뭐만 해라? 그냥 좀 그 일을 관리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관리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때 형들이 화가 났어요. 형들이 분노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그리고 또 고자질적이잖아요. 고자질하잖아요. 형들이 잘못한 거. 그러니까 죽이려다가 팔려갔어요.
팔려갈 때 가장 먼저 일이 벌어진 게 이 동생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옷을 벗겼다니까요. 성경 보시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갈기가 찢어요. 그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당연히 무슨 옷을 입혔겠어요? 종의 옷을 입었죠. 노예 옷을 입게 된 거예요. 노예 옷을 입다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었잖아요. 너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아브라함에게 복받는 자한테 복을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고 그는 복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하시고 그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데 우리예요 사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인격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누가 봤느냐? 보디발이 본 거야. 야 이거 쓸모없는 녀석인데? 불과 지금 팔려갔던 나이가 그의 한 17살 정도에 팔려갔는데 나이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17살이 된 애가 너무너무 일 잘하니까 옷부터 벗겼어요. 노예 옷을 벗기고 뭐 하느냐? 이제는 총무. 그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총무의 옷을 입혀준 거야. 노예는 노예인데 옷이 달라요. 이 노예는 보디발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게 옷에부터 달라져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요셉에게 별로 뿅 가질 않았는데 이제 그 옷을 입으니까 얘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치근덕댑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그분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하면서 도망칠 때 뭐가 벗겨졌어요? 옷이 벗겨졌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서로 자기 수치를 느끼고 뭘 했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 옷은 금방 말라져 버리잖아요. 파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행위, 아담과 하와가 옷을 치마를 입어, 말이 치마지 가리기만 한 거고, 진짜 옷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옷의 탄생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수치를 가리는데 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채소 옷을 입고 있다가 어떻게 됐죠? 이제 형들이 가게 찢어버렸고 노예 옷을 입고 들어갔고 노예 옷에서 이제는 존귀한 신분을 가리키는 옷으로 바뀌어졌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으니까 그걸 벌써 던지고 도망쳤고 그게 증거물이 돼서 요셉이 어떻게 된 거야?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죄수 옷을 입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수 옷을. 죄수 옷을 입고 있는 그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옥사장에게 은혜를 입고 모든 일을 관할하는 자가 됐습니다. 존귀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그래봤자 뭐예요? 죄수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바로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 자기의 인장반지를 꺼내서 인장반지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혔어요. 무슨 옷을? 총리 옷을 입혔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옷이 다 벗겨졌어요. 우리 성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속옷을 입혀놨잖아요. 그죠? 근데 속옷이 다 뭐 했어요?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 올랐어요. 모든 수치를 다 당한 거예요. 마치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우리 노예에게 끌려갈 때 노예에게 변발의 옷을 입힌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입혀요. 도망치기 때문에. 적당히 가릴 것만 가리게 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에 장사 지내시죠?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마포 옷이
성경에 보시면 개어져 있었다라고 있어요. 세마포로 주님이 그 옷을 입고 계셨는데 세마포 옷이 개어져 있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세마포의 옷을 입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얀 옷이야.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 자, 그들이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 옷을 입은 자들은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분명히 주님 말을 하잖아요. 세마포의 옷을 입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로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거룩한 그 주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어린 양의 옷, 특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 지옥 형벌을 주시는 영원의 형벌을 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복 있는 자는 형통한다. 그냥 형통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께 그토록 바라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 믿음 바라는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걸 증언한다잖아요.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여기서 선지는 앞선 자들, 앞에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어떤 식으로 설교를 들어왔냐면 히브리서 11장은 영웅들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따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막 다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냥 간단한 다윗 그 정도로 나오고 계속 이제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들이 막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그 기록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심각한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을 때야. 엄청난 핍박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뒤로 가보시면 거기에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톱에 켜 죽고 칼로 목을 베 죽고 또 심지어는 가죽이죠. 가죽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럼 막 하죠. 그 다음에 이 무거워질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만 내비놔둬요. 이제 뜨거운 햇볕에다가 사람을. 그러면 가죽이 이렇게 이제 물에 젖었다가 이게 말라 비틀어지고 이게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든 이게 내장이 파괴되어 죽어요. 그런 형벌까지 하는데도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불행했던 사람들이냐? 성경은 놀랍게도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세상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진짜 행복을 누렸어요. 그럼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었냐는 거야. 믿음입니다.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불행의 반대는 결국은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 속에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는 우리 마태복음 가보시죠. 이 부분을 다루기로 하신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며 여기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8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심령이 내가 가난하면 복이 있어. 그러니까 천국이 내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아까 시편 1장에 나오는 아슈레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 받았어. 너 복 받은 사람이야. 이 감탄사. 복 받으셨어요. 복이 있으시네요.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해요. 너에게 복이 있어. 왜? 심령이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심령이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 받은 자야. 근데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지적은 상한 사람들이에요. 불행을 달고 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 받았다 그래. 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는 사람이 복 받았대. 아니 피 복 받은 자가 복 받았대요. 모든 것을 파괴시켜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행한 건데 왜 예수님은 그걸 복 받았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만이 행복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근원이시기 때문에 찬송 가운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는 분명히 찬송으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을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결혼했어.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를 만나야 행복해요. 근데 누군가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통장에 잔고가 10억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할 때 지금 어떤 글을 보니까 지금 그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 통장 잔고가 10억이 있는데도 불안하다고 지금 그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5,300만 중에 통장 잔고에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집에 통장 잔고에 10억 있으면 발 쭉 뻗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불안하다는 말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더 건강하면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내가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되면 행복할 것 같대라고 하지만 행복은 절대로 조건이 채워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이 원인이고 그 결과가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할 때 이게 복된 날이 된 거예요. 성탄절이. 그래서 그러나 그 성탄은 죽음을 포함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근데 동시에 구약의 하나님의 신명충 중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잖아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고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궁극적으로 누렸던 사람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뜬금없이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땅, 자식, 복 누리지 못했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자식이 해봤자 늦음하게 100살에 이상 난 거 외에는 없어요. 그가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까지는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연대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걸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이삭 보세요. 이삭이 거부가 되긴 했지만 자식 때문에 속을 쓰며 살았어요. 에서와 그 야곱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속에서 가슴앓이를 했단 말이야. 그러나 이 이삭의 복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야곱에게로 연결되어지고 야곱으로 연결됐던 게 누구에 연결됐어요? 요셉에게 갔단 말이에요. 요셉이 진정한 복을 누렸어요. 요셉이 진정으로 그가 존귀게 됐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집니다. 바로가 누구를 인정합니까? 바로는 자칭 신의 아들인데 그가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 그 야곱에게 기도를 받잖아요. 야곱이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오는 행복도 변함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사는 집이나 기타는 그런 것에 안전하면 우리는 거기에 뭔가 좀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다른 것을 또 의지하려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자식을 의지하다가 자식한테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산을 물려줬는데 나 몰라라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계약을 다 쓰세요. 어르신들이. 참 잘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써서 계약서 써. 근데 만약에 불효하면 그 다 돌려주는 걸로. 이제 그런 계약서를 쓰죠. 그러니까 서글프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러 하는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누리면 좋겠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탐심이 있어요. 탐심. 우리 더 갖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정말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게으른 것 나태한 거 안일함 속에 빠질 때가 많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과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딱 주일에 한번 그것도 주일날 잠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살겠다고 하니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거 불가능하고 진정한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 기독교죠. 그게 거짓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근신할 때 기도하라 했어요. 자다가 깰 때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똑같이 그런 말씀하시고. 왜 자다가 깰 때라고 계속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종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그 종말은 계속 이제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이단들이야 뭐 날짜가 어쩌다 뭐 이반이나 이런 이단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지 우리 그 날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만 아세요. 중요한 것은 25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결혼식 이 신부 들러리 비유, 열처녀 비유 속에서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었는데 둘 다 잔 것은 똑같았다고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그때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신부집에서 결혼식 했듯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신부집에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랑집에서 와야 돼요. 근데 이게 늦어진 거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언제 이제 신부를 맞으러 우리로 오실 줄 몰라요. 근데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처녀, 10처녀가 다 똑같이 자고는 있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이미 등불을 다녀오니까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모자란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등을 치고 나갔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등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우는 5처녀들은 기름이 넉넉하니까 이제 들고 있으니까 미련한 5처녀가 야 우리에게 꺼줘라. 그러니까 아니야.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꺼주냐. 그러니까 그들이 동네로 이제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무슨 일을 했어요? 신랑이 와서 맞이하고 드리고 이 5처녀가 뭐야? 슬피 그 결혼식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이를 갈며 있게 되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야. 심판을 받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온라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해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해요. 기복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행동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일종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종교적으로 우상 섬기듯이 하는 게 오늘날의 신앙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교회 편배예요.
우리가 주님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원하기 때문에 예배로 나오는 거야. 내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는 거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복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복 중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심적인 행복이에요. 심적인 행복.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편안함은 누가 나를 안 건드리면 평안해요. 근데 건드려. 불편해져. 근데 내 평안은, 주님 주신 평안은 환난과 역경과 있어도 평안이 있다. 주님이 주시니까. 똑같이 심적인 행복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근데 그 주시는 그 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그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알아요. 하나님 1대1로 하나님과 마치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있고, 실제로 성령께서 같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자에게 던져줘도 다니엘이 너무 태연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사자굴이라는 게 이런 우리에 던지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지하를 파요. 파면 그 밑에 사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던지는 거야. 근데 던질 때 어떻게 던지느냐? 사자에게 밥을 안 줘요. 쫄쫄 굶겨요. 그러면 사자가 뭐 사람이 뭐고 상관없어요. 굶어있기 때문에 달려들어서 막 죽이거든요. 잡아먹거든요. 근데 거기에 던져진 거야. 근데 다니엘이, 성경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이 사람인데 왜 겁 안 났겠어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함을 그가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참된 평안이 있었어요. 던져졌어요. 살아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러한 대단한 믿음이 왜 나왔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진정한 참된 행복은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내게 행복되어졌고 그분이 나의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준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될 때에 비록 내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가 건강에 좀 문제가 있고, 내 가정이 좀 평탄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이 되어 죽게 될 때에, 그때 그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 책에 그 시대 아주 오랜 시절에 쓰였던 글이 있는데, 마셀라스라는 증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죽는 걸 보고 이상한 걸 발견한 거야. 겁을 먹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죽기 시작하는 거야. 욕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막 찬양하면서 막 죽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하도 안 됐겠어서 로마에 있는 카타콤에 잔입한 거예요. 잔입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절대로 못 가게 만들죠. 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 니네들을 내가 뭐 잡아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도대체 니네 종교 어떤 건지를 좀 보고 싶어서 들어간가 하다가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 지하 그 도시로 딱 들어가는 거죠. 파진 곳에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사는 걸 거기에 완전히 그 나라 깨져버린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주는 것에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황제가 알아버린 거야. 분노한 거야. 잡아들였어요. 친구 장군들이 막은 겁니다. 너 여기서 지금 무릎 꿇어라. 잠시 그냥 돌아서 그랬다고 그래라.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는 이 분노 속에서 저는 그대로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장작을 쌓아놓고 불태워 죽여버려요. 불태워 죽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의 얼굴이 평안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친구들이
막 저주하고 막 했던 친구도 있는데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저 녀석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런 표정을 짓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내가 불행할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 탓하고 누구 탓하고 아니면 내 못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복을 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복이시냐고요.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만족하냐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까? 이것을 우리가 쏟아버리고 놓쳐버리니까 누구 때문에 불행해 하다가 그 속에 진정한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불행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은 기본 11장에 있는 글을 11장을 댁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벨은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런데 그들에게 살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슈르의 복이 있는 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를 통해서 복의 전달자가 됐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